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161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북왕국의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이야기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에서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이어집니다. 군대 지휘관이던 오므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또한 왕이 됩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시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솔로몬 때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듯이 이번에는 이세벨에 의해서 북왕국이 바알 신앙으로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이 심했던 시기가 바로 오므리 왕조의 시기이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는 그것이 더욱 심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 신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차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속에는 선과 악이 늘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주도하는 안타까운 왕들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한 시대 속에 함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땅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비가 그쳤습니다. 또한 이슬도 그쳤습니다. 물의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고 심지어 죽은 사내 아이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늘 선과 악이 공존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들은 늘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